자, 오늘은 12번째 적적인 표시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자,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감정들은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주체인 성도에게 영향력과 효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로 기독교의 원리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원리에 따라 규정되는 행위는 성도가 일생 동안 실천하고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단순히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들은 그 감정들이 마음에 맺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입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주체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정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경험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규범들과 복음의 진리들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로 일치되게 되며 이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속량되어서 깨끗하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으면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 끝날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아직 저희 이제 좀 서먹서먹한 사이인가 아직도? 너무 마지막 시간 아직도 서먹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부드러운 게 뭐라고 그랬죠? 뭐 상대방을 잘 포용해주고 속상하다 그러면 잘 들어주고 그래서 공감해주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나요? 아니지요.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부드러운 거는 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도 단순히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대. 그렇지. 우리 싸우지 말아야지. 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하셨대. 그래,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성경에서 너희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하길 바라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전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맡은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는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 나머지 6처녀도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잘 기다렸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 뒤에 더 나아가서 신랑이 기뻐하고 신랑을 마땅히 기다려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달란트 맡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처음에 말씀을 읽었을 때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안 까먹은 게 어딘가. 보통 투자해갖고 다 말아먹고 장사 미천 다 털어먹고 이제 신학교 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꼭 신학교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 장사 다 망하게 하시고 목회를 부르셨다 하시는데 들으다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아니 왜 꼭 장사를 망하게 하셔야 신학을 하실까? 그냥 성공하게 하셔서 신학하셔도 참 좋은데 그런 것처럼 자꾸 이게 망하지만 않아도 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 것만 가지고 보조라는 게 끝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르는 거잖아요. 순종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주님을 끊임없이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직장 생활을 하건 사람과 관계를 맺건 가족들과 같이 교제를 하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건 모든 일의 중심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힌트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뭐에 비유하면요, 경주다, 씨름이다,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게 뭐죠? 간절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오늘 10계명 보니까 하나님 내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막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잘 섬겼지, 거짓말 안 했는데 내가 누굴 죽이긴 하겠어, 이러고 만족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주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 만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나를 더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삶에서 여전히 나의 중심. 제가 죄가 뭐라고 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뭡니까? 너가 전능해질 거야, 전지해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거를 뜯어내고 너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어. 그게 죄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거를 끊고 뿌리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신자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자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느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내면적인 어려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부당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 때로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시험이 정말 힘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두렵고 무섭고 피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을 하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시간을 써서 데이트를 하는 거를 아깝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떠나가요. 친구랑 우정을 가지고 잘 놀다가 이 친구랑 틀어졌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때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고역이고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마음의 힘듦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분을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재물을 희생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두렵고 무섭고 피할 만한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그러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련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기 힘듭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험이 왔을 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근데 내가 몸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많을 때에는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손을 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붙들게 돼요.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나의 지혜, 나의 힘,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직장,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양심을 찌르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다시금 나의 삶을 원점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시험과 시련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 오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의무를 행하는 것이 무서워지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이 퇴보합니다. 그렇다면은 신자가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순종도 못할 정도로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불신자랑 똑같은 삶을 살아갈 정도로 신앙이 퇴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참된 성도들도 어느 정도 죄를 짓고 퇴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는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도 진짜 큰 죄에 빠져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도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경험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진저리가 날 정도로까지는 타락할 수가 없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라도 기독교의 모든 원리들을 포기할 정도로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퇴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힌트는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아주 많이 들은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고 정말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이고 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영혼과 몸 모두가 거룩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원리들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 잠깐 시험 들어서 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의 마음과 신앙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위선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감정은 항상
경건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엔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던 존재였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내적 생명의 원리를 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행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명력 있게 연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역사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무덤으로 삼아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죽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죽은 구세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을 당신의 성전으로, 당신의 교회로 삼아 내주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원자로 모시는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실 때 받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삶의 실천이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당연하다고 믿었다면 성령을 무덤 속에 거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각상이 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 그물까지 다 조각상인데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왜냐하면 저 그물을 만들다가 잘못해서 톡 쳐서 깨지면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작업할 사람들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더 커요. 그리고 옆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란체스코 케이롤로가 하는 사람의 속임수로부터의 해방기라는 것인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여기는 조각상을 조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앙정리 책에 나왔는데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조각상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차력으로 만드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예수님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막 베일에 덮이신 그리스도 같은 거 봐도 그 사람이 이 비단천 같은 거에 뒤집어 쓰여져 있는 모습을 너무 기가 막히게 조각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피그말리온인가요? 그 조각가가 자기가 조각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신들이 거기 생명을 줘갖고 뭐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실감나게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진짜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보이고 진짜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과 힘의 내적 원리는 결핍되어 있어요. 호흡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우 아름다운데 그 외모에 걸맞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들이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가장 먼저 영혼 내부에서 은혜로운 감정들이 민감하고 생생하게 작용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제 제가 그 소리 때도 되게 민감하고 옛날에 이제 눈이 많이 안 좋았어갖고 후각도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한창 이제 한강물 옛날에 10몇 년 전에 안 좋을 때 그 녹조 많이 꼈을 때 이 수돗물 열면 그 비린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도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민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형광등을 켰어요. 어디선가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린대요. 난 들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뭡니까?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은혜로운 감정들에 민감한 사람이래요. 둔감한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감각하지 못하는 걸 예민하게 감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새 예민한 사람들은 나물 반찬 같은 것도 내려보고 냄새 조금 맡아서 쉰내 나면 버리는데, 잘 모르면은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화장실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민감함이 없으면 항상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를 축복하세요.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이 사람도 잘 느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은 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다시금 더 명철하게 바꿔주시느라고 삶에 자꾸 더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그를 다듬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능력은 거룩한 감정들을 실천적으로 행사하게 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보면은 좀 막연합니다. 뭐 성경이 시키니까요. 하나님 율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살라고 하던데요. 말고 조금 더 본질적인 답변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못 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자가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정직하시네요. 네,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랬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참된 미각을 상실했어요. 그 미각이 단순히 우리가 이 짠맛 그게 아니라 감각하는 센스가, 그때에는 참된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알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다가,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때 사업이 잘 되고 이득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 이득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이 사람과 친할 때 나에게 명예가 더 높아져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파산을 하고 그 사람이 불명예스러워져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나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면 더 이상 이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좋아했던 것도 진짜고 이 사람을 추종했던 것도 진짜인데 그 목표 자체가 나의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더운 날에 에어컨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여름만 되면은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이 캐리어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에어컨이에요. 여름만 되면은 우리의 그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캐리어가 됐다가 겨울 되면은 세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얻는 이득 때문에 좋아하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도 돌을 맞고 죽을 뻔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앞에서 매를 맞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매를 맞고 쫓겨났을 때에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체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은 삶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거룩함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미각을 주셔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혐오하게 하셨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거룩한 것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용하기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영적인 지식의 본질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가 경건한 삶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지식의 본질 때문인데요.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바울과 같이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탁월한 율법사였고 혈통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었고 머리가 벗겨졌다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매료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 원리가 충돌합니다. 나무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확실했는데 내 눈앞에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은 무슨 모순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것이 한 존재 안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복음의 신비이구나. 예수의 죽음과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무고하고 무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라는 복음의 그 신적인 탁월함이 마음에 박히고 나니까 모든 삶의 원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원리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신자로 하여금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참된 은혜보다 더 활동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단순한 감정적인 터치가 아니에요.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고 은혜 받으시냐고. 그렇잖아요. 막 그 모든 집안의 반대와 막 김치도도 싸대기를 맞고 막 물세례도 맞고 고통을 받다가 끝까지 순수한 사랑으로 이 복수를 다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끝맺음을 맺을 때 또 울컥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막 줄줄 흐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의 감정 정도가 은혜라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자극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은혜가 생명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적 생명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의 속성이 거룩한 행동이나 실천의 원리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태양빛처럼 비추게 되면은 어두운 곳에 비출 때에는 밝게 비추어서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땡땡 얼어 있는 얼음에 비추었을 때는 그 얼음이 녹아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만들고, 또한 이제 막 움트그는 싹 가운데 비칠 때에는 새싹이 힘을 얻어서 줄기를 뻗치고 자라나게 만들고,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은 맥을 짚었을 때 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사람이 심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어렸을 때 특히 첫째 때 애가 자고 있으면은 수시로 방에 들어가서 코 밑에 손을 대봤거든요. 죽었을까봐. 너무 쬐깐한 게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지금은 전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그러지 않는데, 그랬고 또 너무 대놓고 하면 좀 그러니까 슬쩍 이제 코 밑에 손을 대봤거든요. 이게 숨을 쉬나 안 쉬나. 그 숨을 쉬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작지만 그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거예요. 은혜가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이나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은혜가 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때로 잘못하고 넘어질 때 엄하게 훈계하시면서 의로우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바꾸고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서 거룩한 이러한 감정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들의 줄기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안 하시고 그들의 이파리로, 그들의 꽃으로, 꽃이 좀 더 열매보다는 좋지 않나요? 우리가 열매 맺히면 저거 무슨 열매야? 그러면은 아빠도 몰라. 그러는데 꽃은 보면 알잖아요. 저거 벚꽃이야. 저거 개나리야. 알잖아요. 근데 왜 꽃으로 그들을 알리니 안 하시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궁금하셨다가 이번에 책 읽으시면서 풀리셨죠? 그러셨을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이거 꽃 피는데 열매 안 맺는 나무 있잖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잎이나 꽃이나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때로는 말로, 때로는 태도로, 때로는 자세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입하면서, 때로는 열정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면서, 때로는 유창하게 사람들한테 웅변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을 동요시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데, 그거는 그들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떤 자랑을 하는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의 그 열매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수없이 금식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따라서 지키려고 하면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신앙의 모습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박에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왜입니까? 그들은 화려한 꽃이나 화려한 가지나 화려한 이파리처럼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자랑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파묻고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먼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한번 그래, 우리가 뭐 성경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옳은지. 심지어 우리의 이성조차 사람의 행위가 말보다 마음을 더 충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우정을 고백한다면 말로만 가지고는 그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고 우리 머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너 사랑해 이야기를 해도 그 말로만 가지고는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결같이 항상 애쓰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이 사람에게 자신을 향한 마음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말은 단순히 이제 뱉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게를 갖고 설득력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말로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았어 하는 것보다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로는 난 세상과 나는 관계 없습니다, 나는 맨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탈세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신앙의 고백은 거짓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삶으로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말은 가치가 없는 거네요. 그럼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은 별 필요가 없겠네요. 삶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애매하죠. 방금 전까지는 되게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말로 하는 게 가치가 없다고 말하자니까 왠지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가치 있다고 말하자니까 그럼 왜 가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라고 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한 삶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항상 외웁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왜 튀어나오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언급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서를 봐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이 사람의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체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영이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죽으면서 부활할 것들, 성도의 교통, 모든 것들, 기독교 신화의 근본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는 모든 바를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전도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렵지 않아요? 좀 그렇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함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때는 이미 전제가 깔린 거예요. 뭐냐고요? 이 사람은 이미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로서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반대로 경건한 삶이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좋은 증거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몇 강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앞쪽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입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든 우리가 삶의 양태건 간에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100%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상대를 절대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성도로 여기며 살아가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신앙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야, 목사님의 삶의 실천과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했어. 너 오늘 또 가라시다. 회개해. 라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반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찰스 천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근데 구원의 은혜의 증거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너무 강조하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운 삶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손상되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위협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에 위협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착한 행실이 구원의 대가가 되는 경우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설마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나는 온전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표지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위에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착한 거 강조하는 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너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지 못 살게 사는지 재는 것,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만약에 우리가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대가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나 보세요.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율법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신자의 진정성 있는 진심,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합당한 증거로 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 사람에게 뭐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할 때, 야, 너 그렇게 물질적으로 자꾸 사람한테 주는 거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 아니야? 너 그거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것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물건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베풀었는데 날 배척하겠어? 라는 마음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왜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전제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9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삶과 생각을 통해 드러나는 경건한 생활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증거입니다. 행위로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말해도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서 펑펑 울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옵니다. 경건한 삶은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진리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가 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99%를 믿는데 이건 못 믿겠어 라고 그 부분을 빼거나 바꾸는 데서부터 이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의 계시된 모든 진리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이웃사랑, 이것이 이 복음의 황금률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은 헛된 소망과 구별되는 은혜로운 갈망과 소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그냥 단순히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삶이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실은 은혜로운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것은 거룩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행실은 기독교 신앙이 가진 용기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소극적인 표지들과 적극적인 표지들까지 다 해서 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할 때 울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원리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터치하고 만지는 거룩한 정서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연히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공부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대 감사합니다.